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 집 식탁 위에 두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 집 식탁, 우리 각자의 식탁에 위에 두셨습니다. 혹시 뒤에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세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울산을 여러 번 다녀왔잖아요. 그 중에 울산에서 맛있는 갈비탕 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맛있다고 꼭 가보자고 그래서 사실 제가 어머님만 안 믿는데 갔는데요. 그 집 맛있어요. 그 집 정말 맛있어요. 그 집 이름이 그 집 갈비탕이에요. 그 집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적혀 있는 문구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계산하는 곳에 적혀 있어요. 손님이 짜다면 짜다. 그리고 퍼주고 망한 집은 없다. 이 단 두 문구지만 이 손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갈비탕의 양이 저를 참 배려해 주었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은 많은 양, 그리고 맛, 그 마음씨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짜다면 짜다. 이건 입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는 거죠. 손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생각하겠다. 그러니 퍼주고 망하는 집은 없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먹으려면요, 점심시간 훨씬 지나서 가든지 점심시간 훨씬 전에 가야 기다리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손님의 시선에 맞추었더니 손님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제 목회의 꿈은요, 말씀 맛집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 맛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말씀이 하나님 입맛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담긴 그릇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그릇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사람들이 듣기에 알아들을 수 있고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통해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맛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듣기에 좋은 말씀이라도 하나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건 말씀이 아니라 만담입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문학입니다. 말씀은 먼저 하나님 입맛에 맞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하나님과 시선 맞추기에 많이들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나서요,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영토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므리가 여기저기 점령을 하고요, 그 지역에 있는 다마스커스 지역도 정복하고 옆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왕국도 굴복시켰어요. 너희 이제 우리한테 조금 바쳐야 돼. 네, 그러겠습니다. 오므리가 주변에 그 강함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주변 나라, 그 당시 주변 기록에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명은 없어도 오므리 왕국이라는 국명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오므리 왕국이라고 부를 만큼 오므리는 강한 왕입니다. 오므리의 아들도요, 그 왕국의 강함을 이어갔습니다. 오므리의 아들은 군사 동맹을 그 당시에 맺고 있던 강대국 아수르에게 대규모 전차 부대를 파병했을 정도로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그 오므리 왕의 아들 이름이 아합입니다. 그렇게 강성한 나라를 만든 오므리, 성경에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관심 바뀝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만들었던 아합, 하나님 관심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악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라는 강했는지 몰라도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백성들의 토지를 마음대로 빼앗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철저히 바알을 섬겼고 이방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대기업 취업해가지고 잘 되고, 교회는 안 다니는데 사업 크게 번창하고 그런 사람,
남들 보기에 손가락질 하지만 나는 그냥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은 그런 오므리를 부러워하고 악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러운 삶이 아니라 부끄러운 삶입니다. 하나님 관심이 떠난 삶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에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줄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대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한마디로 좀 먹고 살만한 세상 만들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시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별 볼 일 없는 결과죠. 화려함이 아니라 초라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 자리에는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살아나고요, 연약함이 치료되고 용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로마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마음속의 상처에 예수님의 시선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의 통장 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행복 잔고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만족 잔고, 평안 잔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랄수록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루뭉술하게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이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저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과 시선이 맞아집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곳에 나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죠? 제 마음이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의 삶에 관심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제 삶에 관심이 있으셨죠. 그러니 제 삶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시선이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내 믿음을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관심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믿음, 하나님이 관심 갖는 믿음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했던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가르침, 상관없는 논쟁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이야기를 그리스 신화처럼 뭐 이런저런 신화 이야기나 전설 같은 이야기로 만들어서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아니야 그런 일은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쓸데없는 것 가지고 토론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시기 전에는 뭐 하셨을까? 창조하기 전에는 뭐 하셨을까? 2절에 보니까 흑암이 공하고 흑암을 만드셨을까? 뭐 이런 흑암을 만드셨을까? 아니 아무것도 없었을 거야. 아니야.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아, 사단이 원래 이렇고 저렇고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뭐 중세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중세 이야기로 따지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바늘 끝 위에 몇 명의 천사를 세워놓을 수 있을까? 그거 토론하고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신화적 상상력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아의 삶, 노아는 그 전에 어떠했을까? 에녹은 그 전에 어떠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전설로 만들어내고 족보를 만들어내고 유래를 설명하고 전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그런 것이 대단한 신학이냐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마디로 삶과 아무런 상관없는 신학 이야기만 타락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해석 잘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목사라도 삶에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리 많아도요,
내 삶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관심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시선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신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신학 교수 연구실에 꼽아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 집 식탁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두신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 집 식탁 위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안방 침대 위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출근길 준비하는 화장대 위에 아침에 고뇌하고 힘쓰고 있는 그 화장실에 하나님은 성경책을 두셨습니다. 너의 삶 구석구석에 내 말씀이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은 우리 삶으로 들어와야 올 때 비로소 펼쳐지는 겁니다. 성경 삶으로 펼쳐지지 않는 이야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삶으로 펼쳐지지 않는 창세기는요,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거리일 뿐입니다. 우주가 탄생되는 빅뱅 이론과 싸우는 피투성이 종일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빅뱅 이론이 맞니 틀렸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다른 무엇이 중요합니까? 창세기 첫 장 첫 구절을 내 삶으로 이해하고 읽어야 비로소 성경 첫 장을 펼치며 읽는 겁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으로 읽어야 비로소 제대로 성경을 펼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학자 그러면요, 전 정약용을 자주 꼽습니다. 설교 때도 정약용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려고 많이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약용은 중국의 천자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읽지 말아야 할 악서다. 천자문. 요즘도 한자를 가르치면 천자문 그러는데요. 정약용은 천자문은 읽지 말아야 할 악서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글을 배우려면 상과 연관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 천자문 혹시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제가 적어볼게요. 하늘, 땅, 그 다음에 거울, 누를 다 하잖아요. 천자문 외우고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약용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늘, 천, 땅, 지를 가르쳤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산, 천이 와야 되거나 아니면 일, 월이 와야 되고 이렇게 연관성 있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뜬금없이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누를, 현, 거울, 황. 전에 맥락 없는 글이 나오니까 아동들이 글을 배울 때부터 마음이 열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누를, 현, 누를, 거울, 현, 누를, 황 다음을 물으면 큰일 나잖아요. 맥락이 없으니까 그 다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약용은 오히려 천자문을 읽지 말아야 할 학서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는 이천자의 글을 만드는데요,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삶과 연관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삶과 배움도 삶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이해가 되고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약용은요, 유학에 대한 글뿐 아니라 농사에 대한 책도 썼고요, 물고기에 대한 책도 썼고요, 기후에 대한 책도 썼고요, 실생활 여러 가지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쓴 사람입니다. 학문이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반 학문도 그러한데 성경이 오죽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아끼는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신화와 족보에 매인 가르침을 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삶과 동떨어진 신화, 삶과 동떨어진 교리,
쓸데없는 토론만 하고 있는 그 신학을 깨라고 디모데를 거기에 보낸 거예요. 5절을 보니까 그게 깨져야지, 그런 이야기가 무너져야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그런 삶과 동떨어진 신학이 깨질 때 가능하다.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의 그 가르침 속에 삶이 들어있지 않는데 어찌 말씀을 배우는 이들의 그 모습에서 삶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내 집 식탁 위에 놓은 성경을 펼쳐서 깨달은 내용을 가르쳐야 배우는 이들의 식탁 위에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임명장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님 임명해 주셨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시는 임명장을 다 가지고 살자.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요. 앉아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는 교회 직분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사실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하나님, 저도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임명해 주신 거죠. 그렇죠. 제가 하나님 보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마음, 너는 과연 사랑의 교회 직분자들을 교회가 세운 직분자들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그런 직분자라고 생각하니. 정말 죄송하게도 순간 그동안 제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직접 친히 저분들을 임명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 있는가 부끄럽더라고요. 한참을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마침 직분자 한 분과 같이 기도 마치고 올라가면서 나가게 됐어요. 제가 그 자리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제가 그동안 대할 때 교회가 임명하신 분들이라는 마음으로 대했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명해 주신 분들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대한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분에게 사과를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고백한 이유도요. 저도 제 목회 강단 위에서 펼쳐진 성경이 있어야지, 그 말씀이 전해져야지 성도님들도 집에 책상 위에서 침대 위에서 그 말씀이 받아들이고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모습 속에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 조금이라도 말씀이 삶 속에 들어가야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성경 이야기로 듣지 않고 내 이야기로 듣는다고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변해야 할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나의 말이 변해야 할 그 말씀, 내 입술의 말이 변해야 될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말씀이 바로 내 식탁 위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배우자에게 대해야 될 태도가 변해야 될 그 말씀으로 들리니까 그것이 바로 안방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식탁에서 나오는 말씀이라야 내 가정의 식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안방 침대에서 나오는 말씀이라야 우리 안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성막 속에서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많은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요, 신전은 대부분 웅장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신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전에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시지만 신전에 머물러 계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천막 속에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곳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 식탁 옆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고, 우리 안방 침대에 걸터 앉아 계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혼자 머리 쥐어뜯고 울고 있을 때 내 곁에 앉아서 조용히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앉아있는 그곳에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 집 식탁 위에 두신 겁니다. 말씀이 식탁 위에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삶으로 들어올 때 세상은 감동하게 됩니다. 이론은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감동은 한 가지라도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론을 배우고 나서는 정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더하기 1, 성보가 1 더하기 1은 2. 2라고 정답을 써도 3이라고 한 거야? 1 더하기 2라고 답을 쓰지만 삶에서는 3을 원하고 4를 원합니다. 아니 심지어 1도 더하지 않아놓고 2개를 원하고 3개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론으로 수학을 배우면 정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삶에서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론으로 주지 못한 감동의 삶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런 이론에 치우친 논쟁을 내려놓을 때 청결함, 신실한 양심에서 나오는 진짜 사랑이 나온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요, 삶이 없고 이론만 있으면 감동하는 삶이 아니라 감정 상하는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이론으로 시작하면 대부분 정죄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말하는 게 그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은 참 바른 거다. 그러면서 선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죄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고 그 악한 이들에게는 이 율법이 필요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선하니까 율법이 필요 없어 그 말이 아니고요. 율법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정죄가 되는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니? 너는 왜 저렇게 하지 않았니? 말씀이 삶이 아니라 이론이 되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후배 사역자가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어요. 이야기하면서 자기 교회 청년들이 너무 신앙이 좋아서 걱정이 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청년들이 몇 명이서 이제 좀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모여가지고 이 삶을 나누고 큐티를 나누고 성경을 나누는 모임을 한대요.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대요. 그걸 기대하고 야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 이런 모임을 하는구나 기대했는데 점점 들려오는 이야기가 거기에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이래. 근데 왜 우리 청년들은 이렇지 않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지? 왜 우리 주변 사람들은 이렇지 않지? 거기서 내 가슴을 쥐어뜯는 게 아니라 옆 사람 가슴을 쥐어뜯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론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신앙이 너무 좋아서 침 튀기면서 이야기하는데 땀 흘리는 성경은 없는 겁니다. 목 쉬어라 이야기하는데 그 모임에서 영혼이 쉴 곳은 없는 겁니다. 이론만 남아있으면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동은요, 삶이 따라오기 때문에 말씀이 삶에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알아가기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 논쟁하기 위한 치열함이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 내 지적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한 그 치열함이라면 차라리 무식한 것이 은혜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순천에 있는 할머니들이 글을 배우시고 20명의 할머니가 쓴 글을 모아서 낸 책 제목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글은 몰라도 인생은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 교리는 다 몰라도 좋아요. 골리앗을 돌로 무너뜨린 게 요셉이라도 괜찮아요. 뭐 이름 모르면 어때요? 다윗이 아니라 베드로가 돌을 던졌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가슴 치며 눈물 흘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은 이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신학교 서재에 꼽아놓지 않고 우리 식탁 위에 성경을 올려두셨습니다. 이제 우리 식탁에서, 우리 안방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